네,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호강 성도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오셔서 새가족 양육을 받다가 중간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권은정 성도죠. 약간 이제 정신지체가 아주 심한 건 아닌데 뭐 의사소통도 가능한데 요즘은 이제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성적인 관련된 그 법이 되게 엄정합니다. 그래서 어, 그 권은정 성도가 이제 파출소에 가서 나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어제 이제 공판이 있었고 검사 측에서는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있는 거예요. 검사는 이제 범죄가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구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범죄가 있었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신고를 하든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리하죠. 그리고 그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권은조 씨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주 법원까지 혼자 왔어요. 이제 검사가 이제 증인을 세운 거죠. 그 전에 합의서에 이호강 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쓰고 사인도 하고 이랬지만 그 법정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그렇게 성추행 당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입증하기가 나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난 성추행 당했다라는 건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이호강 성도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검사는 뭐 의기양양하게 증인 뭐 권은정 씨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있었죠? 이렇게 인정신문 하는데 어제 우리 권은정 성도가 그런 일 없었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추행했다고 신고했죠. 손을 올리긴 했는데 막 이렇게 그냥 손만 얹은 건데요. 그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아니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검사도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우리 권은정 성도가 어제 아주 기특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손만 얹고 있었는데 우리 서로 좋아서 그랬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성추행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검사는 자꾸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쪽 방향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뿌리쳤냐고. 그냥, 아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흐리니까 이제 이번엔 변호사가 다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뿌리쳤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꼬리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변호사가 진짜로 못 들었는지 그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뿌리쳤는데 그랬어요. 이러면은 너무너무 불리해지는 건데 변호사가 갑자기 대뜸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꼬리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뿌리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권은정 성도가 그렇게 하라고 꼬리쳤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검사가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머리를
또 판사가 이게 지금 판결하기가 알겠다고 일단 알겠다고. 그리고 어제 3월 3일 날 최종 공판을 결심 공판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근데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다 구구절절히 드리냐 하면요, 우리 이호강 성도가 편지가 왔는데 제가 주일날 읽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나, 그게 다 그 이혼했던 그 누구 때문이고, 늘 그게 이제 한탄이 되고, 그 때문에 술을 마시고, 원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편지가 오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술 마시다가 죽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감옥에 나를 구해주신 거라고. 이 고백을 편지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권은정 성도가 그날 그랬다고 막 이제 이러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로 참 법정에서 싸움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길게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뭐, 오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서 내가 다 써준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무혐의 처리가 될 것 같고 또 2년 7개월 구형받은 것도 이제 1년 감형이 됐거든요. 저희가 탄원서 낸 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감형이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려고 다시 서류를 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요,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잘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잘못했는데 그냥 눈 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마태복음 말씀을 쭉 받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은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고 그 왕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께서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을 막아서고 또 그 앞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앞에서 회방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쭉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왕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2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22장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너희가 겪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요. 21장에 21장 말씀을 볼까요? 21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21절 말씀, 21절 말씀, 22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23장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때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2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잔치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찾고 시장에서 문안하는 사람들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자꾸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막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은 조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들과 달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매게 하시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도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힘들어 보여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것에 꽉 매여 묶여 있으면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생명 있는 자로 여기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러내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늘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마음에 율법에 매여서 아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금 행위에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으세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인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내 열심, 내 경험, 내 결정,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구나. 아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아,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이게 다 율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줘야 된다. 더 이렇게 참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라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잘 못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어지시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귀에 거슬리지도 않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막 발끈합니까?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데 자꾸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쪼개면, 주님 앞에 깨뜨리면, 보배 앞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면, 주님께 그것을 부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장악하셔서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느낌과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과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가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면 이제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장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죠. 4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설교라고도 하고 고별 설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리의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이 식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라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믿음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때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 안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그 빨대로 빨아 마시면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두유를 먹이려고 딱 빨대를 꽂았어요. 근데 그 안에 곰팡이가 막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들이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곰팡이균이 그 아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까? 왜 나는 내 안에 분노가 꺼지지를 않습니까? 판단과 기준이 내 안에 그치질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어떤 것들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의 원리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어떤 결정들도 다 주님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율법을 완성을 위하여서 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아버지라고 한마디 신음하는 소리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옹알이 한마디에도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주를 부르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통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애통할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강건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